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금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것 같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교만했던 인간들의 무기력함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욕심이나 익숙해진 습관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고 있고, 비록 교회 생활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가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이 상황 속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개 숙여 싸우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닌지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죄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 전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하신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종려주일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육신의 병마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더욱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고통의 십자가가 부활의 전조였듯 이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디면 새로운 희망찬 소망의 모래가 있음을 믿고 깨달아 태풍이 불고 강풍이 일어나도 믿음과 중심 잃지 않고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바라보며 늘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목장으로, 더 동산교회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주차, 방송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한 시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며 부서마다 3, 4, 5 모여 봉사하고 커피 마시며 함께 웃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상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를 멈춰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온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며 담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의 교우들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선교적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농산교회가 목장 사역을 통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선교적 삶의 교회로 예비해 주시고 미래로 나아가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공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선도적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로의 이념의 틀에 갇혀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 정권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경제가 부강한 나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온 국민이 하나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도전과 변화로 선도적 빠른 판단과 당회의 빠른 결정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위인 목사님, 영육간에 간경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가 행복한 목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부활의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눈앞에 드려지는 봉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로 드리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기를 소망합니다. 사업하는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나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고영진이 아니라 우리 고영진의 아들 고종일 군, 우리 찬양대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젖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저를 안 닮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귀를 버려하셨던 분들은 저 소리로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오늘 오전 8시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8시, 10시, 12시 세 번의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는 8시, 10시, 12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예배가 진행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방금 당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 한 달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당회가 고민한 끝에 5월 첫 주에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기로 하고 4월 한 달은 다음 주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8시, 10시, 12시 온라인 3번을 드리고 우리 찬양대 중창이 하는 것으로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 중창단이 와서 특송하고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9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영상은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오신 분들만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회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양소옥 집사님, 우리 저서진 집사님의 부친이 별세에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스스로에게 고난 시간에 함께 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합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5주째가 되어 가는데 여전히 어색하기도 하고 여전히 서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앞에 더동산교회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고 긴 1시간의 예배, 또 지루한 설교, 애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더동산교회 친구들은 지금 우리 더동산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상 예배도 있고 또 자료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대화 채널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릎 꿇고 예배 드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풀어주시고 아이들에게 좀 이따 영상으로 하는 것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8시, 10시, 12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10시, 11시, 12시 그 틈 사이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로 말하면 무슨 절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한 주간 지나서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성금요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2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 2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절기를 꼽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쉬고 공휴일은 크리스마스를 뽑고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왜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가?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근간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기독교를 세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 교인들이 언제 만나 예배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걸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당연히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지켰던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사용하다가 점차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과 이 사도 바울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일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이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재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함께 기뻐하고 승리의 부활을 외쳐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모든 것이 움츠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내내 움츠렸던 나무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청소년 시절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스스로 생각만 해도 기특합니다. 당시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막막하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든지 아무거나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0-4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도네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큰 대리석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 대리석이 도네텔로에게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대리석에 흠집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배달 온 사람들은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인부 한 사람이 야, 좋은 생각 있어. 그 옆에 사는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억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물건이 당신에게 배달된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냥 그대로 받아줄 거라는 겁니다. 진짜로 미켈란젤로에게 이 흠집난 대리석을 갖다 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흠집 있는 돌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그 돌로 당대의 최고의 유명한 작품
다비드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은 흠집이 많은 대리석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흠집 많은 대리석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갈 때 다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비드가 아닙니다. 흠집 많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순간에 우리가 다비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빚고 있는 토기장의 손에 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존재감도 없던 내가 어느 날 주님의 손에 만나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 정도에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수제자요. 또 더 재미있는 사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탁월한 제자이면서 엄청난 실수하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1886년에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중인격이라는 주제를 가진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이 헨리 지킬 박사가 인간의 몸에 선과 악이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 끝에 화학 약물을 만들어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에 성공합니다. 하나는 원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 에드워드 하이드로 만들어갑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낮 시간에 지킬의 모습은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입니다. 밤에 하이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악한 존재입니다. 이 실험에 성공되어 고무된 이 지킬 박사는 약물을 통해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드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지킬 박사의 인격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킬 박사는 사라지고 하이드가 되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킬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이드가 자신의 모습일까요? 둘 다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이드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무려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다 하이드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이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이드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이드 같은 욕망, 폭력성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엠번방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내 안에 있는 하이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매 순간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야망이 있고 또 한편에는 내 안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용서와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면에서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에 붙잡혀서 가끔은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도 하는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너가 지킬에게 먹이를 주면 지킬이 이기는 것이고 하이드에게 먹이를 주면 하이드가 이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 하이드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물을 복용하면서 지킬 박사가 하이드를 통제하였지만 계속 약물이 반복된 복용이 되어지면서 하이드에게 힘을 실어줘 동등한 입장이 깨어지고 하이드가 잡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이드에게 먹이를 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킬 박사와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에는 옛 성품을 가진 존재로 출발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의 전환, 지킬로의 전환만 있었지 점진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순환적인 변화입니다. 지킬에서 하이드로, 하이드에서 지킬로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 1%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의 계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과거의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1%의 변화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다이어트해서 5kg를 뺐다. 저 사람이 돈을 벌어 좋은 차를 샀다. 아니면 저 집은 우리 아들보다 더 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좌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의 나여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1%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로 마가복음에서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여기서 시몬은 뭐냐? 옛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일부회 때 세례를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 와서 교회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시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시몬들은 가끔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세 가족 신방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이었는데 되게 저를 환대해 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나 줬습니다. 비싼 양주였습니다. 아주 기쁘게 받고 먹지는 못하고 그 누군가에게 선물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렇습니다. 시몬은 교회를,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게 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앞으로 너가 베드로가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갑자기 착해지거나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이제 이는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진 시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집난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흠진난 대리석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미켈란젤로가 너는 다비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가을의 나무를 볼 때, 겨울의 나무를 볼 때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전 벚꽃나무야, 저건 사과나무야 말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음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이게 벚꽃나무였고 이게 사과나무였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겨울에 남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인간적인 시몬일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은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서야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베드로라는 호칭을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시몬이라는 명칭을 떼어버립니다. 그냥 베드로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답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의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호칭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옛 성품을 가졌으면서도 한편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호칭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불려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꼭 이 베드로가 열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한 눈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베드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철저하게 옛사람 시몬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유약한 비겁한 시몬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몬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옛 성품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1%의 변화는 시몬의 옛 성품에서 베드로의 성품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방언하면 됩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심지어 성령의 이적까지 행합니다. 나면서 안전벨기를 고치고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시몬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몬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붙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수제자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기를 포기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 성품을 가진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철저하게 바닥까지 갔습니다. 신앙의 바닥까지 갔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시몬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모습을 보시고 시몬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왜 3번 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강남동산 식구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도, 심지어 건강도, 관계도, 특별히 예배도, 신앙도 흘리고 있고 우리 안에 시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의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전설의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쓴 베드로서 1장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그는 총회장이었고 예루살렘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인데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씁니다. 자신의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거룩하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시몬이 가진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옛 성품을 늘 치고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를 꾸준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즉 시몬으로 머무르지 않고 베드로가 되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말했고, 덕을 말했고, 지식을 말했고, 절제를 말했고,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베드로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반석 베드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비록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나 같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여전히 시몬의 모습이지만 베드로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시몬 같은 내가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들고 버겁지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에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8시, 10시, 12시에 온라인 예배하지만 예배당에서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어요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난 중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시몬으로 머무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넘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너무도 힘든 일터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